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입니다. 천신 그러잖아요. 천신 그 다음에 높은 신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이 도대체 천신의 신이라는 존재를 어디까지 얼마만큼 높은 신을 말할 거냐. 그때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기독교에서 하느님이라고 하죠. 하느님. 기독교의 하느님을 이 세상에서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느님은 기독교인들도 하느님을 형상화, 이 모습을 만들어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선택을 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려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 역시 마찬가지. 이 알라라는 존재, 이슬람교에서 알라라는 존재를 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하느님을 우리가 섬기고 모시는 자리를 이제 성당이나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이 교회 아니면 예배당이 제일 맞는 거예요. 예배당. 이 성스러운 집이나 교회, 가르침을 하는 모임의 자리라는 것이 또 잘못된 거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인데, 이 예배당에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느님이 말씀하신 나 위에 어떤 형상,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십자가를 모시는 것도 기독교인들도 하느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거야. 그래도 이 하느님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단체들이 이 이슬람교,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원을 모스크라고 하거든. 모스크. 이렇게 예배당을 이슬람교 성당, 이슬람 사원이라고 그러는데, 이슬람 사원이나 성당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원이란 말은 절에 준한 거고, 성당이라는 말도 성스러운 집이라는 말이 이 동양말이에요. 동양말. 근데 이거를 원래는 저 아랍권에서 모스크라고 하거든. 모스크. 근데 이 모스크에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뭐 십자가도 없고 형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스러운 장소일 뿐이야.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원불교라고 그러잖아. 원불교. 이 원불교도 불교를 표방한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약간의 도교 같은 자죠. 도교. 근데 이 원불교도 가면은 어떤 형상이나 뭐 지금처럼 부처님의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미타불 지장보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놓단 말이에요.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는 이 동양사상에서 천원 지방이래. 천원. 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타에서 천원 지방의 사상에서 하늘의 상징으로 원을 그려놓은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 민족에 있는 단군신화에도 이 환인 할아버지가 있잖아. 환인 할아버지 다 아들이 환웅이잖아요. 환웅 할아버지 아들이 단군이란 말이에요. 단군이나 환웅은 모습이 있어요. 모습이. 근데 이 환인 할아버지 하느님, 다른 말로 재성님이라고 하는 이분은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단군신화를 믿는 이 대종교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도 이 환인 할아버지는 형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무속과 도교랑 만나면서 재성님이라는 그림이 나와. 뭐 삼불재성도 나오고 그냥 재성님도 나오고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성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야. 실질적으로는 이 하느님은 이 땅에 내려와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저 올라가서 하느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으면 산 사람은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 죽는다 그래도 하느님을 가서 만날 기회가 있을까? 일반인들이. 그렇다고 이 지위가 높다고 해서 하느님을 만나줄까요? 인간 세상하고 하늘나라 세상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느님은 형상이 있을 수가 없어. 그것을 이 중국에서 도교에서는 이 옥황상제나 구천왕원 내성고천전을 형상으로 만들어놓은 이유는, 중국 도교에서의 이 상제나 천조는 조상신을 말한다. 조상신. 중국 애들이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 오죽하면은 이 불교에서 초창기에
초창기에는 불교에서도 이 부처님이나 아니면 보살님의 어떤 형상이나 모습을 만드는 것을 아주 극히 이단시했단 말이에요. 아주 싫어했단 말이야. 그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부처님의 모습이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보살님의 모습이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이거는 불교의 역사를 공부해 보다면은 부처님보다는 보살님이 먼저 만들어지게 돼. 보살님의 형상이. 근데 보살님의 형상이 지금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보살님을 만들어 놨잖아요. 초기 불교에서는 이 보살님의 형상이 다 남자처럼 만들어져. 남자처럼. 이 불도교에서도 중국에서도 원래 천존이라 그러면 거꾸로 천존이라고 하고 천존이라고 이 존재들이 초기에는 여성스럽게 만들어져요. 옛날 중국 고대의 옛날 신상들 보면 전부 다 가슴이 봉긋한 상태로 여성처럼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후대로 오면서 남성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유독 이 중국도교에서 말하는 구천홍원 대성보천전 옥황상제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그 모습이 만약 실체인 것처럼 착각하는 지금 이 땅에 무속인들이 많이 있다니까. 그 모습이 우리 뇌들 속에 계속 각인이 되니까 그 각인이 되고 학습된 모습이 내가 꿈에서 본다든지 뭐 아니면은 기도 중에 본다든지 이거를 신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허상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런 높은 신, 천신을 믿는다는 사람이 높은 신을 믿으면 높은 신이 얼마나 높겠어요, 높은 신이. 그런데 이렇게 높은 신을 말하는 사람들이 조상신을 도를 못 닦았네, 공부를 못했네, 도를 못 닦았네, 공부를 못했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조상신을 배척하기 시작한다, 무시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내가 있으면은 부모, 형제, 자손, 나와 관련돼서 살아있는 나보다 불의한 일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윗대 조상 말고도 나하고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자손, 어느 경우에는 우리 지금 무속인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죽은 경우도 있잖아요. 많은 무속인들이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혼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혼을 자기가 직접 느껴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부터 최소 2달, 1달 전부터 내가 부모님의 행동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거길 못 가게 하냐고. 이거는 사람의 할 도리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천신이다, 높은 신이다 와 있다는 사람들이 더 지랄이야. 아니 그 천신이 높은 신이 네 부모 죽었는데도 도를 못 닦았으니까 공부를 못 했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냐고. 이 천신 높은 신이 그렇게 말을 하냐고. 이 천신 높은 신이 그렇게 말하는 걸 못 들어봤기 때문에, 이 천신 높은 신이 직접 내 몸에 실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람이잖아. 사람, 인간이잖아. 근데 내 부모, 내 형제가 돌아가시는데 왜 거길 못 가게 하냐고. 그 다음에 내 부모, 내 형제는 돌아가시면 오늘 내 몸에 온다니까. 아니 내 몸에 왔는데 어떻게 쫓아내냐고. 쫓아낼 방법이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해도 내 몸에 왔는데 어떻게 쫓아내냐고. 그 다음에는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자손이 됐든 누가 됐든 내 가족이면은 여기다가 조부모님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은 옛날하고 방식이 달라. 지금은 무조건 3일장이란 말이야. 무조건 3일장. 그럼 이 3일장 하는 동안에 내가 영안실을 가잖아. 영안실. 예전에는 상청이라고 여기를 빈소라고 했단 말이야. 빈소. 여길 내가 가잖아. 내가 가서 상주 노릇을 하잖아요. 내가 상주 노릇을 하면 당연히 신당을 비우고 갈 거 아니야. 당연히 신당을 비우고 가면 그때 옥수그릇
물 비워서 뚜껑 덮어놓고 초 안 켜고 안 내가 신당을 비웠는데 초 켜고 가냐고요. 그 3일 동안만 그거 안 하면 돼. 나머지 내 조부모 뭐 증조 고조 장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내 직계로 이렇게 부모 형제 자손까지는 내가 직접 상청에 가서 상주 노릇을 한단 말이야. 내가 장남이고 차남이고 삼녀고 장녀고 떠나서 내가 거기 상주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직접 이 혼이 실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해보셔야 돼. 그 경험을 하면은 지금 이렇게 천신을 따지는 사람들이 부모가 가도 가지 마라, 형제가 죽어도 가지 마라, 돌을 못 닦았다, 공부를 못,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몸에 실리는데 어떡하냐, 내 몸에 실리는데. 그럼 내 몸에 실리면 어떡하느냐. 내 몸에 실리는 그 상태가 이분들은 이미 오신 거야, 오신 거. 내 몸에 실리는 상태 오신 거를 쫓아낼 수가 없다니까. 그럼 이 양반 어떻게 합의받느냐, 이렇게 합의받느냐. 정말 답답하게 울어요. 내 몸에 온 자체가 합의야. 내 몸에 온 자체가 합의. 다만 우리가 이 돌아가신 망제에서 이 망제가 한번 우리에게 올 때 돌아가신 혼에 그 혼의 억울함, 분함 아니면 돌아가신 자체의 그 서러움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하는 진옥이라는 절차는 한번 필요하단 말이에요. 진옥이.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부모, 형제, 자손 진옥이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진옥이를 해.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어머니 진옥이를 해드리면은 어머니만 오시겠냐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안 오시겠냐고. 이모, 고모, 삼촌 안 오시겠냐고. 우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안 오시겠냐고. 그래서 무당은 내 부모가 죽어도 내 형제가 죽어도 내 자손이 죽어도 우리 조부가 죽어도 증조부가 고조가 늘어가 돌아가셔도 그 굿 자체가 무당은 내 가리굿이 있는데 가리굿. 근데 이것을 춤추고 노래하고 격식으로 해서 진적을 해버리면은 망조가 된다. 망조. 아무튼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을 많은 부분들이 직접 제가 애동으로 1년, 2년, 3년 되신 분들 보고 친구가 죽든 친척이 죽든 이웃이 죽든 누가 죽든 그 추상집에 난 상청에 가봐라. 가봐야지 내가 진짜 무당이 된다. 돌아가시지 오래된 양반은 내 몸에 안 실린다. 고조 증조 넘어서 5대 6대 7대 8대 9대 안 실린다. 근데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내 친척이든 이웃이든 누구든 가면 실린다. 그래서 내가 혼을 느껴봐야지 무당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나 아직도 내 부모가 죽어도 내 형제가 죽어도 내 자손이 죽어도 도를 못 닦고 공부를 못 닦겠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나는 무당 아니라고 봐요. 무당으로 해서 자격이 없고 무당으로 해서 경험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런 말들은 무조건 무시해버리라니까. 무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무시. 그것도 그냥 무시가 아니라 개무시하면 돼. 그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다가오는 걸 믿으세요. 다만 우리가 그래도 신령님을 모셔놨다는 자리, 근데 신령님이 결국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란 말이야. 다만 우리가 상청을 가야 되니까 그때 옥수구를 덮어놓고 불 끄고 3일 갔다 오시라는 거야. 뭐가 복잡하냐고. 어렵게 생각할 게 뭐 있냐고요. 그럼 어차피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 내 자손이 신당으로 바로 차고 들어올 텐데. 만약에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상문이 들어서 재수가 막히고 했다는 분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고쳐드릴게. 그럴 일 없어요. 그걸 안 했을 때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손, 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을 못 오게 막고 쫓아냈을 때 문제가 되지 받아들이면 문제가 안 된다니까. 쫓아내서 문제가 된 분이든 받아들여서 문제가 되신 분은 저에게 오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여러분들 선택이 여러분의 무당 생활이 전체 평생을 좌우하는 거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 임수대.